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오늘도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늘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힘들게 보여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실 뿐입니다. 이제 또다시 이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번에도 모른 척 하시면서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건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려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내려놓은 자기 십자가가 모래 위에 나뒹굴고 있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와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었죠.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우리가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을 맞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마음이 충분하지 않은 고백을 드릴 때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려고 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삶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알파벳이라는 부제로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어 7번째 문자에 해당이 되는 자인이라는 문자입니다. 이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형상에서 온 글자로 이해를 하냐 하면 화살, 무기, 이제 이런 데서 온 그 문자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생긴 모양이 이렇게 화살과 같은, 그래서 화살이나 무기 혹은 전쟁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로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하소서라는 이런 말이 49절, 52절, 55절, 위로하소서라는 말이 50절, 52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인은 뭔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제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시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시인을 마치 화살을 쏘아대듯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어 가지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심한 조롱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는, 아마 이것은 시인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같은 경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5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나는 맹렬한 분노를 갖게 된다라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이들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누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누구라도 교만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리석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말이죠. 말씀에서 떠난 자가 교만한 마음으로 시인을 심히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시인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을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것, 빛이 모두 사라지고 그냥 캄캄한 어둠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러할 때에 이 시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시인이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인이라는 문자로 시작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시인의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괴롭힌 일은 어떤 일이었을지요? 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심한 조롱은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한 것이었을지요? 내 마음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렸던, 나의 믿음에서 빛을 모두 송두리째 뺏어갔던, 과연 그런 일, 그런 말은 어떤 일, 어떤 말, 또 그 아픔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지요? 또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요?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모든 빛이 사라져서 꺼져버려서 어둠과 같았을 때 나는 무엇을 찾았을까? 무엇을 구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를 살리는 것으로 그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지만, 어둠에 물들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2절 말씀에 보면 오래전에 내리셨던 주님의 판결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구합니다. 지금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위로로 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주님의 판결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판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말씀에서 떠난 교만한 자들로부터 마치 화살을 쏘아대듯이 빛을 빼앗아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얻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내리신 판결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판결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들었던 말이 전부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의 빛이 모두 꺼져 가는 것 같은, 정말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말로부터 화살에 맞는 그런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판결이 어떠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54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빛이 꺼져갈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를 시인의 심정대로 옮기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노래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는 꼭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흑인 영가들이 몇 곡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노예로 살던 흑인들이요, 백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아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겁니다. 화살에 맞는 듯한 이런 괴로움에 빠졌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55절과 56절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과 가족들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막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실천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사는 성, 사랑하는 가족들, 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을 막아낸다, 지켜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오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귀한 고백입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를 떠올리든지 그거는 읽는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노년에 큰 수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군대 장관이 일으킨 게 아니라, 남이 일으킨 게 아니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우는 대신에 피난길에 오릅니다. 아마 전세가 열세여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백성들 앞에, 이방인 앞에 아들과 싸우는 모습을 차마 보일 수 없었겠죠.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걸어가는데요, 피난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울며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계속 큰 소리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그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한 번 저주한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약해졌다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물론 다윗은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이군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시므이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임 출신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를 죄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며 돌멩이를 던질 때 비록 아비새는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저 죽은 개와 같은 저놈의 목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수로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윗은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였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시므이가 한 말은 다윗에게 마구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주님의 뜻을 나의 화살로 삼아서 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아내기 힘든,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내리셨던 판결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며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거울 때만 노래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들으실 겁니다. 아울러 나를 공격하는 화살에 지지 마시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는 오늘 시인처럼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존재를 마치 성을 지켜내는 그런 군인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을 캄캄한 어둠처럼 만들고는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과 사람들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노래 삼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킬 무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괴로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빛이 꺼져가는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게 다가온 화살과 같은 일들로, 내게 다가온 화살과 같은 말로 우리는 이겨내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군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과 사람들을 지켜내듯이 주의 계명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걸음걸음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바쳐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기다림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믿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넉넉히 베풀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의 전에서 맞이하였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빛이 모두 꺼져가는 밤과 같은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